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9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년 정도 이렇게 되는, 그때 제가 나이가 44살쯤 되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포항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 근처에, 그 새벽 기도가 좀 은혜롭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한때 박진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북부교회라는 조그만한 교회는 아니죠. 지금에 비하면 조그마지만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자리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새벽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은혜롭다고 그래서 좀 한때 그 새벽 기도를 그 교회로 갔었습니다. 과연 뭐 새벽에 은혜 많이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2009년도 이제 그 연초인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 가서 이렇게 모든 기도회가 끝이 나고 이제 제 개인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영역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고 막 목회를 잘 하시는데 실력도 있고 이런 분인데 왜 그 박진성 목사님이랑 오신 분이 젊은 분이었거든요. 저 젊은 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새벽에 이렇게 사람들이 꾸역꾸역 많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뭐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꼭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질문하기보다는 우리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그것은 그릇의 차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 그릇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릇의 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릇의 차이니라 너도 이제부터 그릇을 키워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남의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그릇을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너도 이제부터 그릇을 키워라.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그릇을 키우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빼먹었는데 어떤 거냐면 환상이 하나 보였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제가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이 밑으로 바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펼쳐졌는데 배가 하나 옆 밑에서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머리부터 쭉 올라가서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배가 항공모함은 아니고 항공모함보다는 작은 구축함 정도 되는 배가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배가 그 교회를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교회가 구축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도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저도 그릇을 키우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게 2009년도 연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릇을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뭐 공부를 더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여러분 방법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 그릇을 좀 키워라 이렇게 했으면 그릇은 나 자신을 말하는 걸 맞잖아요. 사람을 뭐 인품이 되었든 뭐든 내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게 연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연말이 되도록 사실 저는 아무것도 어떤 뭐 해결책을 못 봤어요. 뭐 제 자신을 키운다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뭐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연말에 제가 2009년도 연말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이 나이가 44살의 나이가 되어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러 간다고 뭐 공부하러 가고 그 처자식을 다 떼놓고 그리고 사실 유학을 간다고 하지만 유학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이 자금 아니겠습니까? 자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뭐 조금 실직 상태 비슷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이거 가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저희 집에서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어쨌든 가게 되었고, 유학 자금도 마련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유학을 가려면 여러 가지 또 뭐 인터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조금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정말 기적같이 그런 과정들을 쉽게 넘어가서 결국은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게 되는 그 2009년도 연말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무렵에 이제 캘리포니아 파사데나라는 그런 도시에 있는 플로 신학교에 제가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여기 와서 무슨 영화를 보려고 지금 공부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 나이에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 때문에 오기는 왔는데 내가 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 몇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눈을 뜨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저는 신학교를 벌써 졸업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요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안다는 것이 조금 어려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신학적으로 아는 건 괜찮은데, 그것을 정말 피부가 와닿게 하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사실 국내에서는 좀 힘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근 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최근 신학의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유학을 하러 가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완성된 형태로,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오시면 완성되는 거죠. 완성된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설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성경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권사님 좀 읽어주시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공격하냐면, 자기들은 지금까지 귀신하고 같이 붙어서 산다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한 번도 누가 해본 적도 없고, 그 위대한 모세조차,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선지자들도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고함을 치고 나가고 이러니까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처음엔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하는 짓을 보니까 귀신인 바알세불의 그 영의 힘을 입고 귀신들하고 지금 쫓아내고 뭐 밀고 당기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나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왜요? 걔들이 권력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난다, 악한 영들이 쫓겨난다 이런 것은 지구상에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던 일인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전통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경을 연구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저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저건 귀신의 역사일 거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거나 사람 질병을 고친다거나 이렇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사실 조금 부담되고, 왜냐하면 장로교 정통 그래도 교단에서 자라는 저도 좀 부담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제가 2004년도인가 그때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조영기 목사님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단시 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라 그러고 우리끼리도 얘기하고 또 좀 특별히 또 조영기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이래가지고 방언이 성령 무슨 상관인가 이래가 좀 신학이 모자라 이러고 신학을 아주 이렇게 순복음 신학을 좀 이렇게 좀 멸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들이 조금 지나고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서 가장 가까운 일들을 실행하고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 조영규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날 그 교회를 성령운동으로 돌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우리 이제부터 성령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하영주 목사님이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령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성령운동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조영규 목사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자기가 내가 성령운동을 하려고 해보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먼저 다 하고 있더라.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 뒤따라가는 걸로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한국 사회 교회 신학교에서 또 여러 가르침들과 교수들을 통하여서 배울 때는 이 신학 자체를 배울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안 배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복음으로서 배운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바로 어떤 살아있는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되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고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고 저는 또 예수님도 거기서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그릇이 깨어지고 제 그릇이 커진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그릇을 키워라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오고 이 나이에 그리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또 조금 앞서 있는 그런 어떤 신학을 좀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릇을 키우려고 이곳에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하는데, 제가 교회를 할 때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라고 했잖아요. 그 좋은 교회는 뭐고 위대한 교회는 뭡니까? 좋은 교회는 말 그대로 정말 좋은 교회, 성도들도 좋고 편안하고 교회들이 안락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교회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숨쉬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런 소망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넘어서 이제 4년 차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뜨거움들이 계속 지금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일 어려운 게 영적으로 너무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쫓겨나잖아요. 영적인 어떤 이 세력들은요, 저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저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이 옥포 땅에 와서 조그마한 교회지만 개척교회를 해서 위대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숨쉬는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1년마다 제가 병원에 앰뷸런스가 아니죠. 119 타고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몸 관리 못한 제 불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억울한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몸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제게 생기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지금 개척해가지고 4년 만에 119 타고 3번 입원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악한 세력들, 이것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잡고 있는 이 세력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 싫은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 여기서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면 되지 왜 자꾸 뭔가 살아있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게 악한 마귀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1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다 저렇다 성령이 어떻다 저렇다 뭐 이런 얘기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세상을 계속 다스리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우리도 종교생활하는 사람으로 다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낫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세력이 온 곳에서 나타나는 어떤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읽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습니다. 로고스라고 그랬죠. 말씀이요. 로고스가 사람이 되어서 왔다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임마누엘은 표현이 두 군데 나타나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임 이러면 우리와 우리가 아니고 임 이러면은 함께하다, 동거하다 이런 뜻이고, 마누 이러면은 우리와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로서 마태복음 1장 22절과 또 이사야 7장 14절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리면 되지 왜 꼭 이 땅에 오셔야 되냐는. 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냐. 여기 왜 내려오시냐. 그냥 하늘에서 그 옛날에 모세나 어떤 종들을 통해서 정치하시면 되지 왜 몸소 이 땅에 오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권사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오늘 여기 말씀하니까 보니까 도둑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귀가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고,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 싶은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세상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풍성히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풍성히 얻게 한다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풍성히 얻게 한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좀 관건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좀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천국 가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누구 때문에요? 이 땅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바람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바람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라고 이 땅에 왔다는 것.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랬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속 혹은 온 세상, 짐승들, 벌레들 이런 것들이 들끓는 이 세상의 모든 곳곳에 마치 공기처럼 뱀 같은 악한 영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에는 죄가 들끓는 세상이 되었고, 바로 이 더러운 귀신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빛이 조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조명을 받은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어떤 일들이 어둠의 속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눌려가지고 지배받던 사람들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저주 속에 있던 사람이 노임을 받아서 이제 해방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다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이기도 하고요, 선교사였는데 지금은 목사로서 대전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요, 선교사로 있을 때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 선교팀을 이끌고 전도하러 나갔답니다. 무슬림 지역이에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무슬림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좋다고 믿겠습니까? 잘 믿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 집에 어린 딸이 이 어릴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보니까 눈이 전체가 하얀 거예요. 이렇게 하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안 보이는 거죠. 그런 딸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그 선교팀이 이렇게 가서 우리가 당신에게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선교팀이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도했습니다. 1시간 기도했는데 아무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자. 안 되겠다. 뭐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포기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믿은 지 6개월도 안 되는 어떤 자매 하나가, 아가씨죠. 자매 하나가, 아니 지금 이 자매 이거 놔두고 그냥 가버리면 이 애는 어떡하냐고, 이 아가씨는 어떡하냐고. 기도 더 하자는, 기도 더 하고 가자는 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목사님과 다른 팀원들이 함께 또 1시간 더 했답니다. 2시간을 기도했는데 차도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이제는 가자. 1시간 더 했으니까 가자. 이러는데 아까 그 자매가 또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도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지금 가면 되냐고. 또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요. 하기 싫었지만 모든 팀원들이 1시간 또 기도를 한 거예요. 1시간 기도 막 하는데 갑자기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가씨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눈이 이렇게 하얗잖아요. 거기에 까만 점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막 동공이라고 그러죠. 이게 눈동자라고 그럽니까? 그것들이 싹 이렇게 생기는 걸 선교팀들이 다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무슬림이 그 딸이 평생 처음부터 나서 이렇게 봉사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평생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빛의 중심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좀 읽어주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지도 않고 저기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뻗쳐보십시오. 손 한번 뻗쳐보십시오. 예. 우리 손이 없는 분은 없잖아요. 요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 그 성령의 전임,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뭐 이건 표현을 어떻게 얘기했으면 좋을까요? 바다 속에요. 큰 공기방울이 하나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우리 속이 존재합니다.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서기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 나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그냥 우리를 바라볼 때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좀 이렇게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계실 때 깨물어주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못 견디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나 싶지만 우리는 너무도 배반도 잘하고 배역도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보실 때 좋은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우리를 보겠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막 정말 깨물어주고 싶고 너무 귀엽고 막 깜찍하고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시나요?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지금은 계시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서 제가 마지막 말씀 좀 다른 말씀은 좀 정리를 하고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조지 엘든 레드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 갔어요. 책을 한 권 봤는데 The Gospel of Kingdom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고 여러분 제가 충격 먹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잔 게 아니고 잠을 안 잤죠.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시간. 내 속에서 뭔가 모르는 어떤 힘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잠을 안 자고 막 돌아다니고 우리 선교사님들 제 아는 지인들과 계속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이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쁨을 누렸는데 저하고 비슷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또 아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존 윈버라는 사람. 저보다 먼저죠. 선배죠. 이 사람은요. 존 윈버라는 사람이 이 조지 엘든 레드가 가르치는 신학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중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요. 사역을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캘리포니아 복음이죠. 캘리포니아에 그런 귀신들이 많이 축사가 되고 또 많은 질병들이 쫓겨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존 윈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존 윈버는 나중에 빈야드 처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좀 생기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좀 흐트러졌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출발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나 저는 여러분 그렇게 길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개척교회에 같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요구를 하실 것 같습니까? 얘야, 하나님 나라에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존 윈버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엄청난 사역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런 세계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의 현장에 가서 또 일하고 그냥 이렇게 그 헌금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진리와 또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결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259장